약한 육신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고난의 시간을 두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겁니다. 이제 곧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본인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긴박한 시간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예수님한테는. 근데 예수님이 3사람을 선택하셔서, 12명 중에 3사람을 선택하셔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3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3사람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신 거죠.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들은 아마 정말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것이죠.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번째, 3번째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깨우고 제자들을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따로 또 부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정말로 나는 너무 급박한데, 나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따지면 너무 섭섭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제자들에게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아직 제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부탁을 하고 기도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수 있는, 마음에 동참을 해줄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아마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걸 제자들이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싶고 최선을 다해가고 싶잖아요. 정말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 지키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게 이제 그 온풍기도 돌아가고 의자도 조금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그러면 밤새도록 일하고 왔으면 전 100% 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때로는 내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내 상황도, 내 처지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독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좀 나를 섭섭하게 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도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부모의 뜻을 거역해. 섭섭해.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이니까 또 그걸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라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어느 전도사님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보통 큰 교회들이야 전도사님들이 한 부서들만 맡지만 이제 중소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들이 보통 주일학교, 유년부, 중등부, 아니면 초등부, 고등부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맡아요. 이제 수련회를 할 때가 되면 여름이 되면 그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전도사님들이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다 준비하는데 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그럴 수 없거든요. 다들 바쁘니까 직장 가야 되고. 그러면 전사님이 혼자서 그걸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젊은 전사님이 그걸 다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몸살이. 그런데 몸살이 나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데 그 병상에 누워서 이 전사님 머릿속의 생각은 오직 뭐였냐면 그 수련회 어떻게 하지? 지금 준비할 게 태산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일 모레 수련회인데 준비할 것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제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사님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 쉬게 하는 거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애쓰고 힘쓰고 지금 쉬지 않으면 수련회 하다가 네가 쓰러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미리 쉬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전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펑펑 울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들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약한 육신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준비해 주시는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도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 연약한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불합리한 것은 남에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게으름 핀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켜야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고 얼굴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도 합리화시켜요. 자꾸.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시간이 없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그렇죠. 누구에게나 24시간이 허락된 거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헌신할 수 없고 교회 나갈 시간이 없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보 당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가정에서 여보 애들이랑 내가 놀아줄 수가 없는 거야. 여보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당신 밥을 챙겨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살림을 잘할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이 없어요. 또 다른 말은 뭐 인맥이 있어야지. 내가 누굴 알아야 뭘 하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혼자 뭘 하겠어. 내가 뭘 해나가기가 어려워.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할 수가 없어.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호주에 30대 초반에 왔는데 그때 40대이신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40대 봐.
40대면 30대하고 달라. 40대면 막 그 육체도 좀 달라지고 또 뭐 하여간에 40하고 30하고 달라. 너는 지금 뭐 돌도 씹어 먹겠지.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40이 됐어요. 그분들이 50이 됐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50대 봐. 40대하고 50은 또 달라. 40대면 내가 막 하늘 날아다닐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50이 넘고 이제 그분 60대 되셨잖아요. 60대 봐. 50은 청춘이야. 60, 힘들어. 나 늙어가는 것 같아. 틀린 말 아니에요. 40, 50, 30 나이대가 달라질 때마다 육신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서울 신혼부부하고 경상도 신혼부부하고 어느 날 지갑을 사러 들어갔는데 같은 가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쪽에서 온 신혼부부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이거 지갑 너무 예쁜데 이 지갑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애교를 부렸겠죠. 애교를 이렇게 부리면서 여보, 나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애교를 부렸을 거예요. 근데 무슨 지갑인가 보니까 지갑이 망사로 된 지갑이었어요. 망사로 이렇게. 지갑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당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사요. 그 지갑을 사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경상도 그 신혼부부가 그 아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도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도 경상도 사투리로 했겠죠? 여보, 나도 저거 하나 사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했겠죠? 저는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좀 사주기가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뭐 망사 지갑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와, 돈이 덥닥하더나. 그때 뭐 사주기 싫었겠죠. 근데 그런 말로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안 사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면 우리 삶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꾸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머물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시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네가 육신이 약해.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 손을 붙잡아.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1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 넌 정말 마음은 하고 싶은데 네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 괜찮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마음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 약한 육신 쪽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자는 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은 그런 거 알아. 근데 지금 너 어디에 서 있어? 그렇다면 지금 서 있는 그 육신의 한계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니? 네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와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런 말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마음은 원인데, 나 정말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마음 알겠어. 그런데 너 지금 어디에 서 있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곳에서 나오고 있어?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야?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처럼 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나 육신이 약하니까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고 너를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아? 나 성격이 이러니까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나 이런 놈인지 모르고 결혼했어?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나 이런 놈이야. 근데 나 그렇지 않은 놈 되기를 원해. 그럼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죠. 왜 거기서 합리화시켜놓고 그 안에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고 내가 부족한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 육신의 한계를, 연약한 육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보면 내 손이 일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걸 합리화시키기보다는 내가 오늘날 하나님과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강하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다윗이 물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다윗이 그 물매질을 한 번 해서 쓰러뜨렸을까요? 골리앗을? 아니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겠다고 나아갈 때 사울이 말렸어요. 사울 왕이 야, 넌 아직도 애인데 어떻게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니? 저 골리앗은 백전노장이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잖아. 근데 어떻게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네가 나가는 거야?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저는 어립니다. 그런데 곰들이 오고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잡아갈 때 내가 물맷돌로 그것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과 대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윗이 이 물매질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을 지키면서 수도 없이 이 물매질을 해서 내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거기에 훈련이 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연습이 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간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헬스를 참 많이 해요. 이 짐을 참 많이 가거든요. 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국은 좀 덜한데 이 서양 쪽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짐 안 다니는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근육량, 몸을 탁 만들기를 너무 원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삐쩍 마르고 뭐 근육량도 없고 이러던 친구들이 짐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량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그 무거운 걸 들고 막 근육을 만드는데 막 자기 한계 속에서 막 그걸 억지로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드는 거예요. 힘들게. 쉽게 들면 근육이 안 생기는 거죠. 가벼운 거를 들면.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억지로 막 이렇게 들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근육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시간과 노력과 고통의 시간,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노력들이, 훈련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결국 훌륭하고 보기 좋은 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연습이, 훈련이 계속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회사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누가 새롭게 왔어. 그 사람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이 뭐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조금 어리버리 하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딱 보면 좀 어리버리 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초보자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하는 전문가 포스가 풍겨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노하우가 생기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죄를 향하여 나를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때로는 힘들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들어요. 아까 근육을 받으려면 억지로 막 무거운 걸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인상 쓰면서 막 들어야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그런 수고와 노고가 없으면, 그런 연습이 없으면 믿음의 근육량이 붙지 않아요. 시간 바쁘죠?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연습을,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생기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면 아깝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습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근육량이 늘려지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다. 바울은요, 자기 몸을 쳐서 계속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의 약한 육신을 계속 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해요. 아니다. 대제사장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 와서 내가 그 사람과 동상에 있는 걸 내가 봤다.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닭이 울어요.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근육량이 생기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삶이 변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그 과정 속에 베드로가 여러 번 또 어떤 고난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 시간들을 넘어갔을 때 결국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십시오. 훈련하는 거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훈련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3번째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죠.
오히려 지금 하던 것을 내려놓으면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힘들죠. 힘들어. 이거 안 하면 내 몸이 편하고 안 하면 누워있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몸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사람 만나고 우리가 시간을 쓰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걸 내려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히려 그 힘든 것이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건너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면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자전거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 타는 것이 운동이었어요. 운동.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전기 자전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를 타면 운동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요. 자전거를 타고 언덕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언덕배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내려가지고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내가 그거 타고 올라가기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요즘에 전기 자전거 나온 다음부터는요. 안 내려요. 그냥 쭉 타고 올라가면 돼. 오토바이처럼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전기자전거의 모터처럼 내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포기하고 내려야 돼. 그리고 끌고 올라가야 돼. 그 산등성이를.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만히 느끼기만 하면 돼. 신선한 바람 가르며 그 산등성이를 쭉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포기해? 전기자전거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내 인생은 평안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윌리엄 보에커라는 미국의 목사이자 대중 연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 당신의 기록을 깨뜨려라. 매일 당신의 기록을 깨뜨려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육신의 한계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나고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 자리에 갇혀 있으면 그것밖에 못 봐요.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우물 밖에 엄청난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선 그 우물 밖으로 나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갇혀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